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앞에는 우리 고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면 그 고라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니네가 왕을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이게 저거였죠.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론이 잘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레위인을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또 아론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죠.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 후손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10장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지팡이들 하나씩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를 대신하죠. 그래서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백성과 이 하나님이 만날 때를 회막이라 그러고요. 그냥 그거를 그냥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막이라 그럴 때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의미고, 회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줄 텐데 그 회막에서 그 뭐냐 그 지팡이 12개를 쭉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깔아놓고 이제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야 보면 12지파 중에 12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내가 선택한 제사장의 지파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라. 네 하나나 똑같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을 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설명하니까 이거 안 들으니까, 그러면 지팡이들 지파마다 다 가져와라. 어느 지팡이를 선택하고 어느 지파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자 해서 이거를 놓은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그 12지팡이 가운데 아று 지팡이 있는데, 실제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래서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나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원래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은 나무에 살아있지 못하잖아요.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는 의미를 이거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인데 왜 레위 그 지팡이에 그럽니까? 근데 그거는 지파를 지금은 완전히 정해진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긴 하는데 예언에. 근데 그 지팡이 의미가 죽은 나무에 대한 살아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전부를 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이제 언약궤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활과 십자가의 비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역자들에게 표징을 삼아서 봐라, 이제 제사장 논쟁은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반박을 한다면은 그거는 저주와 재앙밖에 내릴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서 이제 자기들이 죄를 저지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를 선택했는데 레위인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제사장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이렇게 꼭 이렇게 많이 좀 희생당하고 죽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이들이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레위인을 선택했네. 근데 선택한 레위인이 우리가 이렇게 반발한 건 하나님께 반발한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 목회자와 같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심부름하기도 하지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의도가 있잖아요. 보면은 뭐가 의도가 있냐면은 교회를 깨뜨리려고나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분인 거고 그게 아니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운영할 수 있죠. 보면은 그게 목회자니까 절대적으로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아까도 송장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에 나는 여기 계속 갇혀 있는 게 내가 불안한 거는 그 둘이 차를 따로 타고 그 차로 사가지고 둘이 여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기 뭐냐면 삽교천인데 아니 삽교천이 아니라 시야호 방지대까지 매일 출퇴근해야 된단 말이야 둘이. 근데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 둘이 나가는데 길바닥에 돈 다 까는 거고 그리고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위험하다. 거기서 이제 임대 줄 때까지만 좀 일하시고 다시 뒤로 와라. 여기 요즘 권리금 없는 데도 많다. 그러니까 제발 생고생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위험보사님이 차를 다 수리하고 덤프트럭을 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덤프트럭 앞에 훅 찌그러들었거든요. 그 덤프트럭 박으면 훅 찌그러들지. 걔는 아무 괜찮아요. 그 덤프트럭은. 이렇게 일단 돌았다는 거야 운전하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조심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그런 운전 전문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들이 지금 구경을 왔다 갔다 아니면 또 거기 또 집을 얻어가지고 평창에서 잔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보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냐 나오고 이제 기도하는데 뭐냐면 그것도 얘기할 때도요. 나는 이제 조언자지 내가 뭐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냥 계시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계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논 아니고 어떤 게더 낫겠냐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건 아예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레위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팡이를 갖고 와가지고 레위 지파를 내가 선택했다. 아론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레위 지파에다 아론이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필요하죠. 뭐냐면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잘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교통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시다 하였더라. 12절에 보세요.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들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망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권위를 세워준 것이고 이제는 새롭게 너희들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직무에 쭉 나와. 제사장이 그냥 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고라와 그 사건들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기회로 또 뭐냐면은 레위 지파가 이런 걸 하는 것을 또 백성들에게 알림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거구나.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그거구나라고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이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지금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자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분의 동안 하나는 너희 충성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되리라. 그러니까 맡겨진 자는 이제 대위 직분을 가진 자들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은 이게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교회에다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제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맡아서 인도받아야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정물 같은 거 만지는데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레위만 특별히 맡겨진 거 다른 사람 못 만드는 거죠. 또 이와 같이 너희는 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의 선물을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네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음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 하게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그걸 지키세요. 13장 14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 주의 일,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성전의 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라고 얘기하시죠. 성전에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의 섬기는 일로 제단과 함께 나누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이중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의 일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우리도 신자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계속 있었지만 교회가 작을 때도 목회자 사례가 좀 적을 수는 있어도 사례 가지고는 뭐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 보면 성도들이 없을 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원로 목사님도 따로 뭐 직업을 가진 적은 없죠. 교인이 10명 안 됐을 때도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주의 일을 잘 못하고 있는 다음 일인 거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고 자신이 한 사람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제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내가 맡은 일이 지금은 좀 작고 뭐 소수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더라고 보면 성도들에게. 근데 작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월급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만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져 주신다. 어쩔 때는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저런 방법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 다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주기도문을 요약한 거잖아. 기도를 요약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면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제 영원한 제사장 목을 줬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되긴 하지만 원칙은 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책임 주신 그 12지파 딱 나눠준 것도 10분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것도 나오는데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그것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이 돌리리니 내게 이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그가 그것을 이 너와 너 내 자녀에게 영구한 이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되 처음 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고기는 예,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죠. 레위인들이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위에 보면은 그 피는 제단에 뿌려가지고 기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이제 제사장이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이 드리는 모든 거제라는 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성물로 내가 영구한 목에 이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안 부는 게 나오는 소금 언약이라 나오는데 소금 언약은 뭐 하나님은 이 백성이 드린 예물 중 제사장에게 이 돌아갈 분깃을 약속하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다. 소금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물질을 섞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금 언약이란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 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게 뭐냐면은 이 고기 부분은 이들에게 줘라. 이건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지속돼야 될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 레위 지파에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이제 녹을 먹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너무 작은 교회들은 막 이중집도 하고 그렇긴 한데 원래대로는 그 성도들이 응답 받은 거랑 또 같이 하면 인도 받아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20절에 어 20절 읽어보세요. 읽을까요?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땅을 레위 지파 땅을 열단 지파에 다 나눠줬죠. 그래서 이제 그 나눠줬기 때문에 땅이 없으니까 그 대신 지어주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뭐냐면은 그 월급이나 거기에 재물에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목으로
살게. 또 지금은 제사장목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 유지하고 미래 놓고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 교회들 수도권 교회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 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예 건축비를 안 쓰기 위해서 빌려 쓰는 데도 있고 한데 보면은 그건 이제 그 목회 방향에 따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레위인의 목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대대로 영원한 이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그러니까 이제 11조의 그 레위인의 11조는 이제 그 대제사장 레위의 아론에게 이렇게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도 안 하고 목회자들 그 뭐냐면은 11조 되는 거를 연금처럼 해가지고 퇴직금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여기서 보면은 레위인의 11조는 대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퇴직하고 노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현물 중에서 너희가 그 이 이름 이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것은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거죠. 11조를 지키는 거죠. 또 이제 그 11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 헌신하는 거. 그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거 다 갚아. 왜냐면 이제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보면은. 근데 그 전문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어떤 데는 아예 목사를 안 세우고 장로가 목사처럼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저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인데 그럼 거기서는 11조 안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보면은. 근데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정교회도 얘기하는데 가정교회도 있어도 목회자가 필요해요. 목회자가 또 잡아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못 보는 부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는 거나 직장이나 그게 더 많이 가긴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올인할 수 없는 거죠, 보면.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주의 일하는 거, 목회자들이 좀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서 있고, 또 성도들이 바로 서 있으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제 목회자 논란들이 많기도 한데 고민이 되긴 해요. 보면은 목회자 문제. 이제 앞으로는 좀 심각해진다 그래요. 이제 한 목사가 세 교회를 맡게 된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안 하고 교회 수에 비해 목회자가 너무 적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선교사들도 문제가 많이 오는데 선교사들이 다 60대, 70대래. 40대 선교사를 보기가 힘들고 50대 선교사가 보기 힘들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목회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목회자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들도 목회자가 적고
그 지방에는 부교육자 교육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 뭐냐면 저거 또 이제 목회자 뭐 살해 문제도 있는 거기도 하고 요즘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목회자 주거 문제가 되게 심각하네. 예전에는 그 주거자를 교회 옆에다 같이 지었거든요. 우리 김용기자님도 교회 지었다고 했잖아. 교육관 지었는데 거기에 방이 4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4칸은 뭐냐고 나온 우리가 물어보더라. 자기가 지으면서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자기가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근데 뭐냐고 내가 이제 부교육자들 쏠 거다. 교회가 이제 좀 규모가 있으니까 거기 부교육자를 드리는데 부교육자들을 전세 줬다 뺐다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어떤 목회자는 일주일 만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2, 3년 만에 가거든요. 보면 아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3년 만에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가 자기들 부교육자들 집이 따로 만들어 놓고 빼고 돌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이 목회자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사명을 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그 고라 사건 때문에 그 아론에 대한 쌍난 지팡이 내용이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의 목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보완으로서 말씀으로 이렇게 뒷받침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오후 예배 제목이 레위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 예배 사역이나 이 말씀의 사역이나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일도 하면서 또 뭐냐면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 약시대 목회자들도 타락해버린 거고 성도들도 타락해버리니까 이게 다 무너져버려. 그래서 아까 영원한 규례라는데 다 무너지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라는 건 처음 다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대신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셔가지고 또 다시 회복시킨 거죠.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한 거죠. 이해하시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한 주 동안도 직접적으로 못 가고 그러기도 하는 텐데 하지만 가문들로 기도하고 도주재앙 무너지도록 집이 세워지도록 또 말씀으로 가정이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휴일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좋은 기회 되도록 또 섬길 수 있는 축복받을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사단이 틈으로 하나님 레위 지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레위 지파를 살리고 또 하나님 목회자들 키워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준비를 통하신 세계사님께 또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